우리가 일대일 전도 양육을 통해서 이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제3자를 양육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을 다 기록하셨죠? 지난주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대일 전도 양육을 통해서 좀 하신 분 계신가요? 1과 2과 3과 그냥 이렇게 안 하셨는가요? 아무도 안 하셨는가요? 아. 오늘 일단 이 전도란 주제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1:1 그림 전도 양육이 전도와 양육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 인제 사명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 사역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38 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 마을 들어가고 저 마을 들어가고 내가 이런 모든 걷는 것은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도입니다. 음 지금부터 한 50-60년 전입니다. 50-60년 전에 전라남도 진도, 저희 교회가 이제 진도의 소마도 교회를 관계를 갖고 소마도 교회 또 후원도 하고 소마도 교회 또 사역들 해 왔잖아요. 진도에 가면 저도면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면 뭐 우리 소마도 저도면 가사도, 저도면 안에 소마도도 있고 저도면 안에 이제 가사도도 있어요. 우리 갔던 곳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가사도라는 이제 섬에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전도사님께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셔서 전도 활동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초등학교 다니는 한 학생이 예수님을 인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그 뭐예요, 저기 이장이었어요. 이장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 가지고 뱃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한 번만 더 내 아들한테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 아들을 뒤지게 패겠다. 죽도록 때리겠다." 그래 버린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말을 못 한 거예요. 내가 맞으면 괜찮은데 이 학생을 때린다 하니까 차마 인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또 맞기도 했고 그 아이가. 그래서 인제 못 했는데 이 아이가 인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이제 목포로 대부분이 다 갑니다. 저도라든지 그쪽에 있는 뭐 중학교가 없으니까 목포로 중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중학교를 목포로 와서 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인제 집에 방학 때로 오면은 아빠한테 맞는 거예요. 이제 그 전도사님 교회에 또 나가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한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혹시 정말로 죽게 되는 위험이 아버지한테 찾아오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맞으면서. 어 죽게 되 그 위험 죽을 죽게 되는 위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인제 아빠가 배를 타고 인제 또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조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서 빠져서 인제 꼭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죽게 되면 하나님을 꼭 찾으라."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이 아빠가 아니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려 달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살려 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막 이렇게 막 그 애타게 막 인제 부르짖는데 전환선이 인제 그 구조선이 전환당한 이 배에 구조선이 오게 되고 그냥 결국은 이 사람이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인제 또 아들이 이제 방학 때가 돼서 왔어요. 왔는데 아빠가 인제 묻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 지금도 교회 나가냐?" 그게 아빠는 인제 아빠가 항상 매를 맞았으니까
혼났으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야 우리 가족 다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여서 인제 드디어 뭐 아들이 인제 인도한 거죠. 아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인제 이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 가사도라는 그 저도면의 가사도라는 것을 불모지 당했는데 그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 근데 아빠가 그 위급한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곳에 그 집을 통해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터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 누가 믿으려면 반드시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잖아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주일날 로마서 13, 14, 15, 16장 성경 매일 성경 읽으신 분들은 저도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 전후서로 내일부터 넘어갑니다.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캐치업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록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복음 앞에서 내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전도자로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한다. 이 사명이거든요. 자, 이것은 바울 때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최초로 전도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 전도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면 심판이 당신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이 중학교 이 학생이 아버지가 매를 때릴 때 아빠 정말 죽게 되는 위험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말을 하고 그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아빠가 배가 전환당했을 때 그 아들이 외쳤던 그 절박한 순간에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조선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온 집안 예수를 믿어 그곳에 가사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바울도 전도하셨고 주의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일단 가장 고마운 분은 누구냐면 내게 전도해 준 사람이에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던 사람, 그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자주 만나서 밥을 사 줘야 되고요. 선물도 해야 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줬던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내게 복음을 전해 준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 줘야 합니다. 우리 한선숙 권사님도 언니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 주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언니가 먼저 믿고 많이 사 주셔야 돼요. 어. 음.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을 또 전도한 사람을 계속 찾아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였는가? 바울이었고 그다음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전도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누구도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만약 전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은 이후에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감사드립니다만 평생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인천의 주한 장로교 나기민 목사님 목회했던 한때 이번에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안강자라는 그 전도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해 전도했던 것이 어떤 해에는 9천 몇백 명을 전도를 했어요. 9천 명이 넘는 숫자를 전도를 했어요. 자 하루는 이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건장한 청년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또 말을 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은 것이 지옥입니다. 이 청년 화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청년이 화가 나 가지고 이 안강자 집사였는데 이 안강자 나중에 전도사님 되셨죠. 이분을 붙들어 가지고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때렸더니 코가 맞아 가지고 코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발로 또 짓이겨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곳의 깡패였어요. 그 임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도 잘못 만났어 세상에. 깡패에게 전도하다가 이제 맞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수습을 해 주면서 "당신 잘못 건드렸다." 그 사람이 무서운 깡패인데 결국은 이제 택시비 주고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가도록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음. 그리고 다시 이제 추스리면 이분은 죽으나 사나 전도하는 거니까 또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이 전도하는 현장에 찾아와서 사과를 한 거예요. 뭐라고 사과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을 때리며 못된 짓거리를 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아줌마를 때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을 자지 못했다. 근데 그 땅바닥에 내둥디면서 코피 흘리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계속 눈만 감고 잠을 자려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올라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잠만 자려면은 그 안강자 이 집사님 이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 음. 그러니까 눈앞에 어린거리고 눈만 감으면 어울려서 잠을 못 자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인제 일주일 후에 도무지 안 돼서 이 아줌마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용서해 달라." 그래서 인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이 당신의 꿈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아니 얼굴 앞에 그 눈앞에 나를 사라지고 당신이 복을 받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분 성함이 김기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
인간적으로 도저히 저 사람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장군사님을 왜 그 회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 그 연세인데 딱 하나예요. 반신반의하는 그 사장이 예수를 믿고 그 회장님이 예수를 믿고 거기 직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장군사님을 그 자리에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전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우리 마천 점장님이 인제 그 학습위에서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을 했는데 교회에 나오게 된 자기도 이 교회에 나오라고 평생을 교회를 안 가 보신 분이에요. 평생을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가 보신 분이에요. 안 가 보신 분인데 예, 마전 식자재 마트에 와 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이제 전무님께서 식사를 같이 앞에서 하게 됐답니다. 하게 됐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내 가정사를 누구한테 말해 본 적이 없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근데 갑자기 가정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사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저 그 말을 한 것이. 저한테 한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한 가운데 여기 한사람 교회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시라고 하나님 특별하게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다. 너무 힘내. 아내가 암이거든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고. 교회 가면 뭐 위로를 받는다? 본인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보자. 교회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지. 여러분도 다 위로를 못 받으신 분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가 그렇게 위로를 주는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신내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올 때는 교회 올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사고와 뭐 면담들이 일이 있는데 당신이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집사람이 그 말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고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집사람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 시간은 다 어디 가셨어? 참석하신 분들만 혼나. 참석하신 분들 혼나. 어찌 우리가 듣지 않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믿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말씀이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마음을 터치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고 자라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셨는데 브룩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19세기 한 시대 미국을 붕괴시켰던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근데 당신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특별한 사람들만 면회를 하러 가요. 뭐 한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만나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면회를 다 거절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딱 한 사람이
이제 면회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이고 그 사람이 정치가 있는데 로버트 잉글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만나고 싶다 하니까 방문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물은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다 거절했는데 나만 목사님께서 친구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면회를 허락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브루스 목사가 아주 진지하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친구들을 다 나는 만날 수 있다. 내가 죽게 되면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신가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날 수 없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날 수 없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즉, 이 땅에서도 같이 사는 것이 지글지글한데 천국까지 어떻게 같이 살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음. 내가 내 모든 친구는 다 만날 수 있네, 천국에서. 자네를 만날 수가 없어. 자네는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잖아. 자네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 이보게, 내가 자네를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보고 싶은데, 그러긴 자네가 예수를 지금 믿어야 돼. 응. 자, 인골설이라는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브루스 목사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삶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나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이 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뻐하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라도 우리에게 이 땅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땅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잘 아시죠? 부인이 의사였습니다. 이 의료 선교를 하러 이 땅에 이 부부가 오게 되죠. 그리고 황무지 같은 이 땅을 품고 조선의 그 비참함을 부활절날 고난주간의 부활절날 거기에 보낸 편지가 우매하고 무지한 조선의 사람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편지를 조국에 보냈던 미국의 선교부에 보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늘 만났던 사람이 왕을 치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도운드 선교사의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후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이죠. 성탄절 날 나를 불러서 우리가 하는 위대한 축제가 무엇인지, 성탄절 축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축하하고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명성황후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목동들과 그리고 그 하늘의 별들이 그 찬양했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해드린 거예요. 말구에 누였던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해서 명성황후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죄받아야 될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후가 굉장히 깊은 그 어떤 느낌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받게 되어져요. 그럼 며칠 뒤에 또 이야기입니다. 명성황후가 많은 것을 물었는데 아주 그 서글픈 목소리로 또 말을 했다.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말은 나는 여기서 미국이 비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강하고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눈물도 없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만 있는 그 나라를 나는 명성황후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그 미국을 부러워하는 그에게, 미국보다 더 위대한 그 궁금하는 그에게 천국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비통한 감정으로 왕비는 탄식했다. 전하와 세자와 내가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비가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죄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인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명성황후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 안에 한동안 침묵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왕비는 사려 깊게 내 말을 들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으나 그 일로 왕비에게 구원의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복음이 되어 또 한 단계 복음을 말하고 또 한 단계 복음을 말하. 그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시간을 주셨던 하나님, 그 기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명성황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나를 그 직장에 두신 것은, 가정에서 내가 자녀로 부모로 내가 그 집에 그 직장과 그 집과 그 일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을까요? 아직도 살려두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그냥 선포하십시오. 마치 중학교 입학했던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서 했던 그 말처럼 아버지 죽을 위협이 찾아오면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한마디가 배가 전환당했을 때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아들의 말이 떠오르고 그 아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구조선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가사도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합시다. 진짜 전합시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